열왕기하 23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다의 종교, 특히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되었습니까? 연구에 한번 두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곳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후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산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선들을 찍고 사람의 홀로 그곳에 세웠더라. 아멘. 예. 본문으로 오늘 가기 전에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냈는지 서로 우리 앞뒤 옆에 명절 잘 보냈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이 얘기 좀 하세요. 어디 어떻게 보냈는지. 예, 어디 다녀오신 분들 사고 안 났죠?
교통사고 혹시 나신 분? 야, 역시 제 기도발이 세긴가 봐요. 예, 건강하게 또 오늘 아마 못 오신 분들도 아마 다른 고향의 교회나 또 어디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무튼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건강검진을 받으라. 다시 한번 영적 건강검진을 받으라. 자, 한번 우리 영적 건강검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뭐 해년마다 직장이든 또 뭐 이제 격년으로 건강 검진을 아마 받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는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병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다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소리를 다 듣기를 원하죠. 만약에 의사가 고개를 꽈웃거리면서 좀 이 부분이 사진 여기를 좀 잘 보시라고 하면서 좀 큰 병원 얘기를 하면 가슴이 덜컥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찍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병들은 어떤 증상이나 그 상태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숨겨져서 오랫동안 쌓여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손쓰기가 어려운 심각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잘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상식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체의 건강검진도 해야 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검진도 더 필요하다. 네. 더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이 건강한지, 우리 가정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MRI를 찍는다면 건강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약에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의 성전 안에 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갖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여기에 부처의 상도 세워놓고 이쪽에는 공자님도 모셔놓고 또 이쪽에는 알라 신의 어떤 형상도 갖다 놓고, 말하자면요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도 갖다 놓고요, 별, 달, 해, 무슨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들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이전과 똑같이 자기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냥 우상 덩어리가 됐는데, 우상 집합소가 됐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와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거기에다가 다 세워놓고 그렇게 지내왔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MRI를 찍지 않으면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건강한 줄 알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엉망진창 우상덩어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아무렇지 그게 정상인 듯이 그렇게 지냈을까? 여기에는 바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8살 때 왕을 세웁니까?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응?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왕으로 세웠겠느냐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8살 때 왕이 됐느냐?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몬이 일찍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통치하다가 신복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가까운 신하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살, 5살 됐던 이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다가 죽으니까 왕족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신복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찾으니까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족이 왕이 되니까. 그래서 이 8살짜리 요시야가 왕관을 차고 쓰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뭔 나라가 뭔지, 무슨 정치가 뭔지 뭘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8살짜리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생각이나 그런 이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섭정을 했겠죠. 누군가가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후견인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퀴즈, 누가 했겠어요? 누구?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 역할이 크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이요. 자막 우리 22장 1, 2절을 한번 띄워주고요.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22장 1, 2절, 자 1절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대로 읽어보면 시작. 예. 2절도요.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봐요. 자, 여기 보면 8살에 왕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30년을 넘게 왕으로 잘 다스렸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요. 보스가 쓴 지역 이름이고, 아다야는 그 인명 이름인데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 아다야가 누군가 봤더니 역대하 6장에 보면 이 아다야가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요시야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레위 지파에 속한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런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어머니가 이 아들이 8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머니의 믿음 교육이, 따라서 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조차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머니조차도 경건한 믿음이 없이 그 세파의 세상의 흐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의 흐름에 함께 갔더라면 이런 종교개혁,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다면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성경을 집에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들이요 다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자녀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죠? 우리 199장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자, 오늘 우리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199장,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99장 우리 한번 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우리 1절 4절만 드립시다. 1절 4절. 나의 사랑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특별히 어머님들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없고 다른 세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만 아이들 머리에 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상, 우리 어머니 하고 딱 떠오르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셨던 어머니,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셨던 어머니, 그 모습이 떠오르는, 그게 제2의 요시야, 제3의 요시야를 키우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라, 기도해라, 아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아마 어머님이 뒤에서 이런 믿음의 교육을, 아마도 그때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요시야는 진짜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나라가 이 어린아이 어깨에 있는데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어머님이 말씀 보면서 애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교육을 영향을 받아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이요, 유다 왕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어도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외에는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선한 왕으로 나오지만 다윗의 길로 갔다는 왕은 이 세 왕만 성경에 언급되는데, 요시야도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요시야는 정말 믿음이 출중했고, 그 믿음에 출중했던 원인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크다가 보면 철이 들, 자기가 이제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3절도 그대로 한번 띄워줘 봐요. 22장 3절이에요. 22장 3절, 3절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요시야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18이면 이제 성인이 다 된 것이죠. 이제 철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4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금, 문지킨 자가 수납한 돈을 계산하며. 자, 5절을 띄워주세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자,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자, 요시야가 18살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중이 그 아이의 신앙의 비중하고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인데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약한가 강한가,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인데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 보니까 믿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아.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향 땅에 있었다면,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나는 다른 곳에 있었어도 교회를 갔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를 갔을 것이다. 예. 나는 아마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들겠죠. 각자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지금 건강검진이잖아요. 영적 건강검진.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나는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교회 왔지. 아마 고향 땅에 친척들 만나고 있었으면, 고향 어디 뭐 가족들하고 있었으면 아마 내가 거기서까지 교회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성경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에 잘못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주일 신앙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희박한 거예요. 검진을 받고 잘못됐으면 고치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건강하려고 받는 것이지.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세요. 이 요시야가 믿음이 딱 세워지고 18살 자기 어떤 주도적인 생각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비가 새고 벽돌이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도 의식을 가지지 않아. 그런데 신앙교육을 잘 받으니까요, 이 요시야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빨리 성전을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성전에 무너진 곳, 수리할 곳, 고쳐야 할 곳 있으면 빨리 그걸 고쳐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시키면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를 보십시오. 딱 18이 되니까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라, 고쳐라.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시야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성전을 말하자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고치고 수리하고 세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그게 뭐냐면 어디 저 구석 어느 곳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무슨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율법서라 나오는데 그 율법 책이 거기에 먼지 구더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율법서를 내 앞에서 읽어봐라. 율법서를 이 사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10절입니다. 22장 10절, 10절, 11절을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율법서를 읽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10절, 11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사반이 읽을 때요,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유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의사가요, 좀 가까이 좀 와보십시오. 여기 좀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확대하겠습니다. 가슴이 덜컥하죠. 이거 뭔가 좀 이 애후가 좋지 않은데 좀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견서.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가슴이 덜컥 별불길한 생각들이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영적 검진이 딱 되니까 요시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습니다. 왕복을 찢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할 때,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출 때 그 죄 앞에서, 자기의 잘못 앞에서, 허물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죄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건데, 지금 왕이 그 모습을 나타내요. 이 말은 바로 이런 표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신앙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반이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야, 내가 엉터리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이 성경이 MRI라면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딱 점검을 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아, 내 모습은 이게 문제구나, 내 신앙은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전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예배 드리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다 드러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요시야가 큰일 났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하겠다, 자기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지금 다 엉터리고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 하나님이 수술 칼을 들고 수술을
다시 해야 우리가 살 길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3장 1절 2절 자 1절 그대로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어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옆에다가 부처의 상을, 공자의 상을, 소크라테스 무슨 알라 신을 믿는 무슨 형태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나가보면요, 그런 데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 갔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필리핀은 카톨릭 나가거든요.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예수, 마리아에다가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토속 신에다가 무슨 무당같이 생긴 여신에다가 보니까 한 7, 8개 되는 신상들을요 이 강대상 앞에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밖에는요 십자가 있고 다 카톨릭 성당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정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카톨릭은 참 그래도 낫다. 그래도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근데 필리핀 또 브라질 이런 어떤 원주민들이나 토속 그런 데 보면요 다 그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정상인지,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어쩌면 지금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그런 모습이 돼 있는, 온갖 엉터리 우상들이 하늘의 해의 신, 달, 별, 분향단, 아세라, 그모스, 몰록,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닫고 그들이 우상들을 끌어내서 불태우고 묻어버리고 가루로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고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이제 그 4절 이하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그 폐하고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헐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MRI보다 어떤 엑스레이보다 정확하게 우리 신앙을 조명해 주는데, 쉬운 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요시야가 새롭게 들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요시야가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 아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원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귀검사, 우리의 속, 모든 검사를 하듯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 검사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온갖 잡동사니를 성전에다 섬겨놓고도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건강성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모습을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매일매일 읽고 살펴보고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옆에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 신방을 왔겠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너무 바빠서 좀 하나님과 좀 거리가 좀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라고, 하나님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런 교통사고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또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들으면서 화를 벌컥 냈대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신앙 검진을 이렇게 해보면요, 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검진을 하게 되면요, 나의 주일 신앙, 기도, 예배, 헌금 생활 하나하나 쭉 보면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1년 넘도록 성경을 한 번 읽고 있는가? 또 어떤 분은 쓰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쓰고도 있는데, 나는 읽는 것조차도 안 해. 성경 읽는 게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때 읽는 게 전부야. 심각한 거예요. 기도 일주일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는가? 검진 받아보세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본적인 11조나 감사, 하나님의 기준으로, 목사의 기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일 성수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면요, 우리가 체크될 것들이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될 것 많아요. 새롭게 돼야 될 것 많은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건강검진을 받고 새롭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요, 그렇게 영적 건강검진을 받고 새롭게 되니까 회복의 은혜가,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아멘. 어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냐면, 우리 23장 21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23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뭘 지키라? 자, 22절 시작. 사사 때부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게 정상인 줄 알아.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정상인 줄 알아.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23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중심적인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절기, 드려야 될 물질을 제대로 못한 것도, 못한 것도, 잘못된 것은 수술해서 제거하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못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듯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암덩어리들 하나님이 다 수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있어야 될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202장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 검진, 영적인 건강 검진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철야기도까지 나오는데 괜찮아.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참으로 요시야 왕을 세웠던 그 어머니, 참으로
그 여디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버리며 또 있어야 될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 되도록 가정마다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